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 보겠습니다.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제목은 바벨성이지 바벨탑이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메가의 바벨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성은 알파의 바벨성이고 계시록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것은 오메가의 바벨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는 일부 목사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인류 세대의 비밀이 순서가 여기에 전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부 출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뭐라고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면 세계 민족이 통일이 될 때 여기에 무한한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막을 수가 없을 위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라는 것에 대해 이 마력, 언어에 대한 이 힘, 이것은 불가사리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최초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었느냐.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힘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속에 이 천지 만물도 이루어진 것도 무슨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까? 그 말씀이라는 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천지가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길래 만들어졌느냐. 그 속에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 속에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가 있지요. 막강한 에너지가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너지가 결국 만물이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말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인간들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의 후손을 반 바벨론 세상에 가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면
전 세계 각국의 말이 하나로 다 통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로 다 통합이 됩니다. 이것이 4차원의 원리라고 할지는 몰라도 언어가 통일이 되고 전부 다 통일이 되고 통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4차원의 말처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할 때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666풀을 받게 되고 이것이 전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위력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힘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 2절에 보면 자 옛날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경곡해 꽂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시날 땅에 이 시날 땅이 바로 오늘날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 땅인 것입니다. 시날이 옛날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에 보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들이 바로 함 조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날 땅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셈의 후손이 차지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함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었더라. 굉장한 것입니다. 함이라는 인간들의 두뇌가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함은 이집트,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오늘날 사놓은 피라미드는 한번 보세요. 현대과학이 따라갈 수가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쌓을 수도 없고 피라미드는 이미 몇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력은 그것도 돌로 그 땅에 없는 돌을 가지고 와서 무지무지하게 먼 나라의 돌을 운반해 가지고 그 모래 위에 성을 그것도 사막 위에다가 오늘날 피라미드 성을 쌓아 놓았습니다. 250km나 먼 지방에 있는 돌을 운반해 가지고 거창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들의 소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바벨 땅에 거했다. 이들이 시날 땅이 바벨이라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시날 평지를 만났다. 맹 시날 땅 함의 족속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땅인 것입니다. 그 시날 땅에 그들이 이제 정착을 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날 땅은 저 북방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스가랴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토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화를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공고하게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꼬박 세상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일주일 엿새 동안에 세상의 몸을 다 바치고 거기에서 종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피곤해져서 예배를 공치는 날인 것입니다. 진정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모든 몸을 세상에 다 바치고 교회에 왔으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친 몸을 바치러 왔으니까 이것은 제물로 하나님이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 부러진 다리, 상처 입은 몸뚱이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정신과 몸을 다 바쳐 엿새 동안 일하고 졸고 병신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예배 전에 졸고 있는 기는 망해하는 기는 것입니다. 이 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기는 성령으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조는 기는 내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왜 망했느냐 하면은 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 때문에 망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가 40년 6개월 10일 동안 바벨론과 바벨론이 넘어온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애곡과 타협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함으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대한 바벨론이 넘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시리아 왕은 두 눈이 빼어 개처럼 끌려가서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3절을 보면은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였느냐, 누가 장례사를 상과 듣겠느냐. 옛날에 예레미야 말에 듣지 않은 것 같이 종말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종말에 대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치지만은 이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멸망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생생한 기도와 능력을 받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생한 몸뚱이로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받습니다. 스가랴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던 전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말이지요. 곡식되는 말인 것입니다. 말통. 대두 에바니까. 이것이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바벨 교회를 상징하는 통인 것입니다. 이 통 안에 전부 집어넣는 것입니다. 기독교고 불교고 천주교고 뭐 할 것 없이 다 타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해놓고 여기에 전부 여기에 타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로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의 세계 교회가 양상이 앞으로 동일해집니다. 바벨 교회가 되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 프리맨십 운동, 다운주의 운동, 에키메칼 운동, 이 WC 정말 이 거짓 선지자, 음료들, 교회가 앞으로 이것으로 전부 온 세계 교회들이 다 가담하게 될 때에 그 양상이 성격상으로 모양이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러한 운동을 하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모양이 양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 땅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더라. 이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음료 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통일되어 가는 바벨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리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고니의 위에 던져 덮더라. 납으로 딱 덮어 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딱 덮어서는 것입니다. 종말의 최고의 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버리고 저 북방 붉은 짐승과 타협하는 것이 종말의 최고의 악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 종말 후손은 반 바벨론 세상의 짐승과 음녀가 이 둘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말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666 포를 받게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이 하나님 보호자 앞 발등상까지 올라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제약에 간영시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땅이고 우주고 할 것 없이 이 제약은 가이타에도 피로로도 어떤 제재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불태워버리는 이 악을 이들이 저질렀습니다. 최고의 죄악인 것입니다. 이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져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우상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벨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불쌍합니까? 시큰 일하고 결국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는 자는 전부 잘 된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는 것입니다. 음녀들이 우상을 만들고 음녀들이 불태워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땅을 망치게 하고 전부 음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장난을 칩니다. 악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음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들이 종들이 이 말세에 와서 음녀가 되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켜 가지고 후사는반 바벨론 세상에 멸망의 고독이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떠오르시 이 단체들이 이 짐승과 음녀들의 우상을 세우고 세계 열국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한 이 죄악이 이 음행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도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력이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이르되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벨교에 있는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나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다 멸망으로 지옥 불고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성금동 때 두 정인 촛대 교회인 것입니다. 학이다. 학의 날개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래 하늘과 땅 사이에 딱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늘과 땅 사이에 던졌습니까? 하늘 위에 올라가도 안 되고 땅 밑에 넣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교회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이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이 하늘에도 안 가고 땅 밑에도 안 갑니다. 바벨교회는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들이 자기 신랑 찾아갈 때에 어디로 가느냐? 천지 사이에 딱 들고 던져버립니다. 이들이 어디로 던져버리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며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들이 거할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딱 준공되면 바로 이것이 이제 후산반 바벨론 세상이 되면은 제 집을 거기에 짓습니다. 음료와 짐승이 거기에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부자들이나 할 것 없이 세계
어떤 사람들과 다 더불어 음행하는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사는 바벨론 세상의 짐승과 음녀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영혼을 포로받게 하고 경비하는 이러한 악을 이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일을 이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악이 창세 이후로 최고의 악인 것입니다. 이 죄악이 익을 대로 다 익었고 하늘과 땅 할 것 없이 다 찰 때 죄악이 다 차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앞 보좌 앞 발등성까지 올라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간영시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불태워 없애버리는 악을 이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할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의 조사에 보면은 신할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신할 땅은 오늘날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저 북방 붉은 짐승, 저 붉은 세력이 있는 저 땅이 바로 오늘날 신할 땅인 것입니다. 저기에는 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변질되어서 타협해서 짐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을 버리고 저 짐승에게로 갑니다. 이래서 신할 땅 옛날에 함 조석이 차지했고 여기에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신할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이제 11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시더라. 이래서 바벨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왜 고쳐가지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강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책 말씀을 건쳐가지고 가감하고 빼고 이라면은 이는 영락없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그 끝절에 가서 누구든지 이 책의 이 말씀들을 하나라도 글자 하나라도 빼든지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탑과 성과는 아주 딴판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쌓는 것이 아니고, 탑이라는 것은 정성을 모아서 거기에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의 우상의 형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교에서 나왔는 것입니다. 탑이라는 것이 정성을 거기에 모아서 거기에 빌기 위해서 상징으로 세워놓고 포면화되는 탑인 것입니다. 탑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된 것입니다. 탑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성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은 목적이 거기에 성을 쌓아놓고 빌려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성을 쌓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무엇을 피하려고 성을 쌓았습니까? 앞으로 홍수가 한 번 더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인 것입니다. 성은 뭐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그 속에 다시 이 땅에 홍수로 내리면 들어가서 숨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처하는 곳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탑은 쳐다보기 위해서 쌓고 성은 들어가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속에 무엇인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보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큰 탑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큰 탑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이요. 뭐가 그 성에 들어갑니까? 그 속에.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뭐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기에 인류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여기에 18절 보면 성 안에 온갖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온갖 이러한 것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11장에 이 성이 바로 무엇이냐? 바벨성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알파의 바벨성인 것입니다. 알파의 이 바벨성을 하나님이 은혜를 혼잡시켜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심판을 했습니다.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인류 종말의 오메가의 바벨성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 땅 위에 전 세계가 귀신이 모이는 성이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는 바벨성으로 출발해서 바벨성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성 안에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종말에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성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들은 보호치에 있다가 하나님이 바벨론 세상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땅 위에 천연한시 새 시대가 창조될 때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졸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말의 이 계시록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 후손반 바벨론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성 안에 이들이 들어가는 자들은 다 앞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알고 이 더버릇이 이런 데 가담하지 말고 종말의 계시록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도망을 갔느냐? 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느냐?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장차 오는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롯이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가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지로 피해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으로 갔습니까?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거기에 우리가 거처할 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여기 반드시 뭐를 본다고 했습니까? 탑이라고 했습니까? 성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성과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대라. 이래서 절대 바벨탑이라고 하지 말고 바벨성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명칭을 오늘날 이 말세에 와서 기독교 종들이 탑이라고 성경을 권쳐 놓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명칭을 바벨성으로 성경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성이라고 해야 되지 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 바벨탑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벨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내냐 하면은 무너진다, 멸망으로 간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벨성 하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거기에 성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성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의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음녀들이 무엇을 사느냐? 바벨성을 쌓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깔려 죽으려고 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인간들이 쌓는 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쌓는다고 했습니까? 인간들이 쌓는 성이다. 그래서 인생들이 최고의 과학이 머리가 개발이 되면 무엇을 살 줄 아느냐? 바벨성을 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일 때에 이때 인간들의 위력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한 언어의 위력이 나옵니다. 무지무지한 말의 위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통일된 힘이 무엇을 쌓을 수가 있느냐? 바벨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느냐? 구름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궁창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져도 까딱없이 괜찮습니다. 이만큼 언어의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호자 앞 나라까지 천국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언어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가면 못 막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과 죄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구경하시려고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나중에 가면은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금지 못할 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언어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언어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민족의 언어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을 창조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지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계 종말 후사는 반 바벨론 세상 후사는 반 동안 역사가 무지무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년 반 역사가 인류 3년 반 역사를 가지고 무지무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고 바벨이 되니까 무서운 위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후사는 반만에 놀라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 지구, 전 세계 땅덩어리가 바벨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바벨성이 바로 오늘날 그림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성이 바로 종말에 실질적으로 바벨성이 될 것을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알파적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에 실질적으로 오선하면 바벨론 세상에 가면은 바벨성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 이 세상 신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혼자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복수를 썼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멸하리라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내려가서 멸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뭐를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시키자. 제일 위대한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언어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겁이 났던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위력이 나오니 먼저 가서 말부터 혼잡시키자. 말을 안 통하도록 고립을 시키자. 그래서 인간들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쳐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사람 인자를 어떻게 기댄 한 사람을 세워놓고 기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전부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 뭐든지 서로 주고 삭고 하지요. 헐을 가져오면 헐을 가지고 돌을 가져오면 돌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 언어가 맞지 않고 두 사람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신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흩었더라. 여기에 탑삭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삭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탑이라고 설교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든지 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 보태서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계들이나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탑은 쳐다보려고 쌓는 것입니다. 성은 절대로 쳐다보려고 쌓는 것이 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 성 쌓는 목적은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궁창에까지 쌓자. 이들이 이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쌓아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알파의 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걷더라. 말이 통해야 해먹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을 쌓을 수가 없고 이제 그 성 쌓는 것을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명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서 흩어졌더라.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다시 새로 뭐가 나옵니까? 셈의 자손들의 계수가 나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야벳의 아들에 대한 계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누구의 계수가 나옵니까? 함의 아들의 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셈의 아들의 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수를 셈이 다 끝내버렸는데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다시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왜 다시 셈의 자손에 새로 계수를 하느냐? 셈의 자손만 다시 이 족속만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럴 때에 뭐까지 헤아려 가며 계수해 놓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연령을 헤아리고 나이를 헤아려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셈의 자손에 딱 계수해 놓았습니다. 계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순수
순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셈의 자손을 모으고 계수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하나님의 비밀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종말에 구원받은 바벨론 세상이 되고 이 바벨론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성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이 땅 위에 전인한식 시시대가 새 땅을 건설하여서 셈의 자손이 피난자가 된다. 한 대 두 대 반대를 보호해놨다가 이제 뭐를 줍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연한식 새시대의 새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게 누리라고 다니엘서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순서에 그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벌써 다 보여주었습니다. 알파적인 역사로 창세기의 순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묘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때 바벨성을 무너뜨리고 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줍니다. 종말에도 바벨성을 앞으로 구원받은 바벨론 세상을 무너뜨리고 셈의 자손들이 모아서 곧 이 땅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순서를 하고 그럴 때에 연령을 계수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이 될 때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셈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그 천연한 시대 가서 이제 기뻐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계수해 놓았습니다. 연령을 계수할 때에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끝날이 오느냐. 오늘날 신학에서도 또는 오늘날 종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교회 종들이 말하는 그것은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가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경주 불구사에 있는 탑에 사람이 올라가면 중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 탑에 한번 올라가서 매달려 보세요. 중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탑이라는 것은 사람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탑은 세워놓고 빙빙 돌며 복 달라고 비는 것은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미친 여자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돌아다니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무를 다듬어 세워놓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다듬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것이다. 이 탑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문둥이 같은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종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 석가님 그는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비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석가님과 또 예수님과 한개 동등시 님자를 종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종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들이나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님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도둑놈한테 지옥 가는 연습시키는
마귀들한테.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하는데 왜 그 님자를 붙입니까? 예수님과 동일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보들이 모습 어디 거기에다가 님자를 붙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 같지만은 전부 말씀 덩어리로 되어서 왔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누군데 누구 집구석의 자식인지 그것은 따져보면은 셈의 자손이 아니면은 함 자손이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등등등. 셈의 자손들은 성령의 계통이고 나머지 다 이방 자손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자도 석가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님자를 붙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를 얼마나 하고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공자나 석가나 죽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벨 성이지 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해서 똑바로 알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도자들은 참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가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일과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 기독교인들이 저는 우상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6장 4절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너희 백성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탑이라고 설교하면은 가르치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세에 와서 이 목사들이 성경을 곤치고 빼고 이렇게 성경을 곤치느냐? 이것은 이제 이 단체들이 바로 충홍성말, 거짓의 음료,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성경 곤치는 단체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바벨 교회가 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그런 단체에 가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절대로 이런 바벨 성이지 탑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탑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와서 되면은 앞으로 오만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성경을 혼잡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길을 가로막는 대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